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9장 전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장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각 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리고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리고 3절 가운데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있고,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로 가도 6절에 모든 것을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고, 7절 가운데는 오직 둘째 장막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고,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관계가 무엇이냐?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성령이 보여주셨는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뒤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다 보인 것은 아니다. 첫 장막은 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책이지만 좀 비슷하게 설명되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인용하면, 한국이 나온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김세훈 박사님이 있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구원과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걸 초림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은요, 2차 세계대전으로 생각하면 연합군이 있고 나치가 있었는데, 이 연합군이 밀리고 있을 때 그 전세를 뒤집는 작전이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성공하자 거기서부터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륙작전에 성공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전쟁이 있지만 전세는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합군이 계속해서 전진해서 마지막에 베를린까지 넘어뜨렸을 때 나치는 다 무너지고 연합군이 승리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인간을 사망 권세 가운데 다 넘어뜨리고 있을 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의 모습들이 언제 없어지냐?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 완전한 승리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구절과 비슷해요. 첫 장막,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임했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는 죄의 많은 것들이 있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는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그때가 열릴 거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뭐냐? 초림과 재림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냐? 예수님 첫 번째 오신 시대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 그것이 우리가 있는 이 상태예요. 그것을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첫 장막과 두 번째 장막, 이 모든 게 현재의 비유인데, 현재는 첫 장막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다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의 마지막으로 가면 27절, 28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냐면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로부터 우리들의 모든 죄와 또 우리들의 모든 행한 착한 일로 하나님 앞에 상과 벌을 받고 우리의 삶에 천국과 지옥의 길이 나누어지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그 예수님 오실 때에 두 번째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끝나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그때만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9장에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조금만 앞으로 가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장막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판하는 모든 기준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잘 믿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저 천국과 지옥과 상과 벌의 기준이 될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옛날에 오직 예수,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진리. 오직 예수, 예수 천당.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피 흘림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피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늘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늘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얼굴 보려고 그러면 고개 픽픽 돌리며 살았는데 내가 고개 팍 돌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요만큼의 미움도 있지 않게 여러분 용서와 화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깨끗한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거듭 회개하고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지 않게 깨어있고, 그래서 주님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피 흘림에 합당한 삶이 되고요, 그 합당한 삶이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정말 예수님 오늘 오셔도, 지금 오셔도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피 흘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늘 정결하게 죄에서 멀어지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 구원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예수님 다시 오심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며 예수님의 보혈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 채워주시고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는 정결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든 믿음의 삶에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인생의 모든 길 속에 형통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 비추사 나음을 입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민들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또 기업과 사업과 일터의 모든 일들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온 땅을 보니 하나님 기근과 전쟁과 홍수와 지진과 정말로 참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이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임을 압니다. 하나님 늘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